야,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438장 한 장 넘겨서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김효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23년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가올 24년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진로를 두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주님 지혜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웃 나라들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우들이 몸의 질고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호라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건강을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어 삶의 자리로 옮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사야 2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에게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아멘. 22장은 앞에 나오는 그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둘러싼 그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뒤에 붙여서 유다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 나라들이나 너희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안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사고를 철저히 깨트려버리고 있습니다. 유다 너희는 망했다,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지요. 그들이 선민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부름 받았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상의 골짜기, 이게 어디 있는 거냐? 환상의 골짜기라는 골짜기는 없습니다. 근데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그 옆에 있습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와 연계된 그런 지명입니다.
근데 흰놈의 골짜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비전,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이 골짜기와 더불어서 너에게 주어지고 있다. 근데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면 포탄이 그 골짜기에 떨어지면 예루살렘 성은 멀쩡할까요? 예. 말씀은 골짜기를 향한 예언이지만 실상은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향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뭐 북한이 장사정포를 가지고 공격한다, 뭐한다, 뭐 이래저래 떠드는데, 그러다가 제일 우리나라가 긴장하고 뭐 소리가 크게 올라왔던 것은 서울 공격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와요. 북한의 무기가 많아지니까 서울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수도가 공격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파급력이 큽니다. 유다가 망한다라고 하지 않고 어디가 망해요?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 사실은 예루살렘 도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유다 전체를 향한 것이고, 그 예루살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골짜기를 이야기하면서 유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 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붕에 언제 올라가시나요? 지붕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희 사택은 지붕 올라갈 수는 없어요. 사들 놓고 뭐 지붕을 고칠 때는 올라가는데, 자, 옛날 가옥들 지붕에 언제 올라갑니까? 뭐 꽃심으로 올라가시나요? 네? 고치러? 네. 불날 때, 맞아요. 불날 때 빨리 뛰어 올라가야 돼요. 물난리 나면 올라가야 돼요. 여기 나오는 지붕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불이 나서, 물난리가 나서 도망가야 되겠는데 높은 데로 빨리 가야 돼요. 높은 데로.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 도망가면 밑에서 불 올라오면 화르륵 하니 집이니까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은요, 예루살렘이 산이거든요. 돌로 만든 산을 깎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층 위로 올라가면 왕궁까지 올라가잖아요. 제일 높은 데 왕이 살아요.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바세바 보입니다. 이러고 보면 보여요. 왕은 높은 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밑으로, 서민들은 밑으로 내려서 바닥에 살아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간다,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급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도시에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2절에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뭐 하고 있어요? 먹자, 마시자, 놀자, 취하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외침에 의해서 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계속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백성들이 정신 못 차려요. 그럼 지도자들은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이 잘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을 방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3절에 가니까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 활도 버리고 도망하였다. 6.25 때 한강다리 누가 건너갔습니까? 서울 시민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부가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그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막아놓고 유엔군을 들어오게 하겠다는 미명하에 한강다리 끊어버렸습니다. 시민들은 못 내려갔어요. 그때 6.25 때 대한민국 정부의 관료들이나 이때 관료들이나 똑같아요. 사람이요, 전쟁이 나고 위협이 닥치면 그 정보는 누가 제일 먼저 취할 수 있어요? 관리들이지요. 높은 사람이지요. 정보를 취하고 외적이 침입했구나. 그러면 저 외적의 숫자가, 저 침입자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은지 적은지, 근데 가만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관리들이 해야 될 일이냐고요, 이것이. 백성들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자 그러고 있고요. 관리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앞선 21장까지의 예언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암몬, 모압, 아수르, 바벨론, 구스,
해변가의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들은 악해서 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형제 국가인데 형제를 챙겨주지 않아서 망했어요. 근데 22장에서는 지금 누가 심판받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수도잖아요. 그들이 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어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만 읽으면 되나요? 이걸 현재형으로 바꿔보세요. 현재형으로 바꿔서 이사야서를 다시 읽으면 우리는 어느 민족에게 대입시켜서 읽으면 되나요? 이스라엘에 대입시켜야죠. 그럼 이스라엘에 대입시켜 놓고 보니 우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나라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고 있나요? 이방 나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북한 정권들,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거기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들의 공산 정권을 가지고 그 독재 정권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 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사나요? 우리는 당연히 살아남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착각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착각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산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지켜주시지. 지켜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심판받아요. 우리는 2800년 전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작게 이야기하면요. 국가가 망한다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조금 더 작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예수 열심히 믿어요.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가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가게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돈이 안 벌려요. 그러니까 저녁 때 와서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짜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파요. 병이 찾아와요. 그것도 작은 병이 아니고 중병이 찾아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근심거리를, 이런 병을 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려요? 예수 믿으면 사업 안 망합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그걸 다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몸,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아프고 우리도 죽고 우리도 망할 수 있고요. 우리도 사업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2장입니다. 성경은 이방 나라들 심판과 똑같이 예루살렘도 심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더불어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도 똑바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회초리질 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혹독하게 유다를 향해서 수치스러운 멸망을 가져오게 하느냐? 1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라고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국가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셈나를 이야기해요. 한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개인까지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실명 공개하고 이야기를 하실까? 국가와 맞먹을 만한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 유대의 정세를, 유대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사람인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던 사람이라고요? 15절에서 국고 맡고 왕궁 맡은 자라고 그래요. 국무총리쯤 되는, 우리로 치면 그 정도쯤 되는 관리예요. 앞서 관리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도망가기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느냐? 궁금했던 그 사람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해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셈나는 히스기야 왕 때에 최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 36장에 가면 강등당해요. 파직당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쫓겨나 버립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라 손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외교적으로. 근데 셈나는 애굽과 손잡는 게 좋다라고 왕에게 등 돌려버린 사람입니다. 왕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 들었던 사람이에요. 왕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반기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밀어내십니다. 자,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일반 역사, 그러니까 일반 뉴스를 보면 왕하고 정책의 결이 달라서 왕이 파직시켰구나. 그리고 자기와 결을 같이 하는 엘리야김을 새로운 총리로 맞아들였구나. 이건 뉴스예요. 근데 성경은 뉴스를 전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1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 여호와가 너 셈나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며 셈나 너의 지위를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에게 옷 입히고 띠 입히고 정권을 그에게 맡기리라. 누가 했다고요? 누가 셈나를 쫓아내고 엘리야김 세웠다고요? 나 여호와가. 뉴스로 보기에는 왕이 쫓아낸 거예요. 왕하고 외교적인 정책적인 결이 안 맞아서 야 총리도 물러나, 새 총리 뽑을 거야 라는 게 탑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나 예언자가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셈나를 몰아내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뉴스만 놓고 보자면, 신문만 펴놓고 보면 총리가 왜 하루 종일 쫓겨났지? 요즘 뭐 관료들이 나오는 건 총선에 나오려고 나오는 거지요.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자금의 시기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총리가 왜 물러났어요? 왕하고 결이 다르니까. 그리고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밀어낼 수 있다. 그거 맞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셈나를 밀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16절입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와, 여기 좀 어디를 지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 팠느냐? 그럼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묘지, 묘자리예요.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누구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죽으면 자기 묻힐 땅을 미리 준비해 놓고 거기다 묘자리 파놓으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네 죽을 땅부터 차지하고 있냐? 네 묻힐 땅 차지하고 있냐? 근데 이거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많은 경우에 화장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 안장할 때 보면, 땅에다 이렇게 묻을 때 보면 어느 자리에 자리를 마련하십니까? 선친 묘가 있든지 집안에 중종 땅이 있는 사람들 보면 해가 잘 드는 쪽, 그리고 관 밑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는 곳, 방향 잘 맞춰가지고 그거 맞춰서 하거든요. 풍수지대가를 불러가지고 이거 다 재가면서 해요. 저도 한번 보긴 봤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 그 좋은 자리에 해도 잘 들고 물도 잘 빠져서 이 시신이 그렇게 물에 차지 않는 거기를 왜 골라요? 거기 몇 자리 고르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명당이에요? 왜? 자손 잘 되라고요. 몇 자리 서서 자손 잘 되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위해서 자기 자손 잘 되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 전쟁 없을 거고 이 나라 안녕을 구가할 거고 평화 누릴 거예요. 누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근데 실제는 돈 많은 이 관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몇 자리나 찾아다니고 있어요. 뭐 하려고? 자기 집안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몇 자리 사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21세기죠. 예.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제일 묻히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면 꼭 묻히고 싶어요. 근데 절대로 묻히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은 맞아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에 묻히고 싶어 해요. 왜 거기 묻히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발을 디딜 곳이 감람산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부활이 일어날까요? 감람산에서부터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도 빨리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기 묻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명당은 어디요? 감람산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는 꼭 갑니다. 감람산 보러 갔다가 묘지만 잔뜩 있는 데를 갈 거예요. 국립현충원을 가지 않아요. 거길 가요. 그러면 석관으로 돌이 덮여 있고요. 꽃 대신에 돌이 얹어져 있어요. 꽃을 얹으면 햇빛이 뜨거워서 다 시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 풍습은 돌을 얹어놔요. 거기 묻히고 싶어요. 근데 거기가 만석이에요. 꽉 찼어요. 우리 국립현충원처럼 꽉 찼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다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묻히고는 싶은데 자리는 없고 귀퉁이에 묻힐 수는 없고, 네? 지하를 파요. 굉장히 집상이 현대적입니다. 예, 지하로 그러면 될 것 같네. 지하로 3, 4층 만들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어떻게 할까요? 예? 묘를 뭐 어떻게 해요? 옆에다 새로 하나 더 만들어요? 아니면 화장실 요만큼 만들어요? 예. 거기에 흙을 요만큼 주워가지고 수모에다 들고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미국으로 가고 독일 사는 유대인들은 독일로 가요. 그래서 나 묻힐 때 내 관이 들어갈 때 요 주워온 흙, 감람산의 흙 거기다가 넣고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럼 감람산 흙이 여기 여기 있으니까 주님 오셨을 때 감람산 흙 냄새 맡고 나도 먼저 부활시키는 줄 알아 봐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대요. 감람산 그들에게 성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지예요. 거기 가서 그 흙 주워가지고요. 그거 들고 가요. 자기 살던 나라로. 제발 좀 퍼가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흙 퍼가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테네 시내라고 똑같아요. 거기다 계속 흙 갖다 놔요. 감람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 감람산 가면 가이드들이 그 얘기 해줘요. 피식하고 웃는데 우리가 몇 자리 보는 거나 그 사람들이 거기 묻히고 하면서 흙 퍼가는 거나 샘나가 하는 짓이나 세월은 흐르고 나라는 바뀌지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결국 왜 그거 들고 가고 싶어 해요? 겉으로는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진짜 잘 되고 싶은 건 뭐예요? 내 자녀손들이 잘 됐으면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 샘나를 한술 더 떴어요. 한술 더 떴어요. 야, 네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대체 여기다 네 묘를 썼냐?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네가 여기 들어왔어? 근데 이제 무슨 묘자를 가지고 얘기하길래 이러는가? 이건 감람산 묘자리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왕실묘에다 자기 묘자를 만들어놨어요. 왕족이 아닌데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정말 보이는 게 없어요. 정말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짓들을 해요. 근데 정말 맞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요. 여기 써놓긴 했는데 그 2800년 전 얘기가 이게 맞을까? 그런데 1953년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 왕실묘 근처에서 무덤이 하나 나왔어요. 이건 어느 왕의 무덤일까? 파헤쳐놓고 보니까요. 거기 이름이 써 있네요. 뭐라고요? 이 사람 이름이요. 세바냐후 셈나. 실제였네요. 1953년에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 그냥 쓴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셈나가 진짜 그렇게 표현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살았구나. 셈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구나. 권력의 맛을 맛보면서 정말 앞뒤 못 가리고 분간 못하고 거기다 묘자리 쓰면 자기네들이 대대손손 뭘 넣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뭐하고 삽니까? 그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그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해야 될 일, 직분자가 해야 될 일, 자기 이름 드러나는 그 자리, 자기 사람 챙기는 그 자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외침이 시작되고 있고 유다는 망하게 생겼는데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퍼마시고 취해서 흥청흥청거리고 있고, 관리들은 정보력이 있으니까 잘 되면 빨리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서 우리 가면 살아야 되겠고, 내 뼈는 어디다 묻어놔요? 돈 있는 그 사람은 왕실묘 한 구석에다가 자기 뼈 묻어놓고. 이게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게 나라냐고요. 하나님을 건드리지 않아도 망하게 생겼지요. 이게 유다예요. 이 유다의 망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샘나를 폐위가 아니죠, 실각시키고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굉장히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어떤 복 주실까, 이게 성경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옮겨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앞니를 내다보는 것, 그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큰 단어의 한 부분이에요. 그건 예치, 앞니를 내다보는 예언.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위탁받을 때는 청와대 대변인이 윤 대통령님의 의견을 들어서 오늘 이렇게 발표할까요? 하고 앞에 섰을 때는, 기자들 앞에 섰을 때는 그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누구의 의중을 얘기해야 돼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옮겨야 돼요. 내 의중이 옮겨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단어는 누구의 의중이에요? 똑같은 단어도 대통령의 의중이 옮겨져야 돼요. 이게 대변인이에요. 예언은 대변인이에요. 누구의 대변인이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의 지금 이런 나라 꼬라지를 보니까 마음이 이러시더래 하고 그걸 옮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언이에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말하보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사람들이 이사야가 막 센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환상의 골짜기에서 예언하는데 관리들이 이따위고 말이야, 백성들은 먹고는 흥청망청 캐스라스라 하고 있고, 그럼 그런 소리 들으면 백성들이 좋겠어요. 야, 예언자 오늘 말 세다, 어떻게 단어 저렇게 막 선택하냐, 그러면서 뭐야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가 뭐래요? 나 쳐다보지 마. 그런 으로 나 쳐다보지 마. 나 지금 너무 슬퍼. 나 이런 땅 보니까 통곡하겠어. 내 딸 백성이 패망했고, 그 패망해서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내 나라 내 백성이 망했으니까, 하나님 치시니까 힘들어. 근데 위로하지 마.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러 작정하셨거든. 나 위로해도 소용이 없어. 이미 하나님 계획이 선포됐어. 끝났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이래저래 그래도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 이미 하나님 계획이 선포됐거든. 나는 그거 옮길 뿐이야. 옮기려고 하니까 나는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 여기서 뭐 나라 꼬라지가 뭐니, 나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 1절에서 했던 말 다시 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되, 소란과 발병과 혼란의 날에 성벽 무너뜨림과 세상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이게 지금 외침을 받아서 백성들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전쟁이다, 죽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비명을 지르고 하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바벨론이 공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피해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냐?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9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도 많은 것도 보며 너희의 아랫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에 가옥 개수하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쟁이 난다 하면 옛날 성주들이 뭘 하냐 하면, 전쟁이 난다 하면 성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 제가 성주예요, 여러분이 평민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성벽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벽 밖으로 나가가지고 너희 빨리 다 들어와. 그리고 여기 다 불태워서 집들을 다 허물어 버려요. 집이 그대로 있으면 외적이 와가지고 거기서 남아있는 곡식들, 가축들 잡아먹거든요.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백성들이 뭐가 없어요. 다 집어넣고 성벽 다 거길 다 헐어버리고 그 성벽을 다시 보수해요. 그 성벽을 보수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꼭대기에 있어요. 골짜기는 저 밑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없으면 죽어요. 먹는 거는 좀 사 먹을 수 있는데 물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터널을 깊게 파가지고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 안에까지 끌어들여요. 그 이야기가 좀 여기 있어요. 옛 못에 물을 두며 성벽에 저수지까지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저수지를 크게 놔뒀어요. 몇 년 동안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물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 이 작업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면 뭐 하냐? 그날의 1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라 하셨거늘. 전쟁이 났으니까 아이고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옷 찢고요.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뭔데? 성벽 쌓는 거 아니고 전쟁 치르기 위해서 여기 못 파는 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데? 나 경외하는 거야. 나 바라보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11절 후반부입니다. 11절 후반부.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진짜 마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굴 파놓고 저수지 파놓으면 전쟁 잘 될 줄 알고 성벽 높이 쌓으면 잘 될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성벽 쌓으면 될 줄 알고 관리를 기껏 세워놨더니 관리들은 자기 자손 잘 되기를 바라서 몇 자리나 보러 다니고 있고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몇 자리 팔으면 잘 될 줄 알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냐? 그게 선민이 하고 있는 올바른 행동이냐? 그렇게 살면 내가 내 직분 잘 감당하는 거냐? 그러도 직분자라고 그러도 총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치겠다. 이것이 22장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선민이니까 놀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고 잘 살게 해 주실 거야? 아니요. 이스라엘도 주셨어요. 왜? 선택한 건 맞아요. 선민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치세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인 것 맞아요. 교회 안에 지금 불러 모으셔서 말씀 듣게 하신 것 맞아요. 들었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는 조금 얘기 안 해주셨으면, 그런 설교는 조금 뒤로 물러주셨으면, 이거 그런 설교는 힘들어요. 듣기만 해도 좀 어려워요. 무서워요. 목사님 그건 빼놓고 구원받는 이야기,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만 얘기해달래요. 근데 성경에 많은 대목이 구원보다 심판에게 더 많아요. 근데 믿는 자에게 심판은요, 안 믿는 자에게 심판은 죽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 심판은요, 정신 차려 이놈들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핏줄이 서도록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설교자를 보내고 말씀을 읽게 해도 귓등으로만 듣고 그대로 살지 않는 이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 나 너희 살리고 싶어. 나 너희 구원하고 싶어. 그런데 자리만 따뜻하게 지키고 있지, 귀로만 듣고 있지,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나 공경하는 거냐? 몇 자리나 보러 다니고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자리만 찾고 다니고, 나는 칠 거야. 때려서라도 너희 정신 차리게 할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갈 때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그곳에 이르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말씀 들으셨습니까? 귀에 들리셨습니까? 이제는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던 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잊어버린 것이 자금의 한국교회입니다. 회개합시다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 싸해져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이고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회개 없이 회복되지 않아요. 회개 없이 갱신되지 않아요. 회개 없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 없이 이 나라 살지 못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성벽 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열심히 들었으나 열심히 기록했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잘못을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하여금 말씀에 붙들린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는 것도 말씀에 붙들리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말씀에 붙들려 일어서 나아가는 이전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다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선민인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는 유대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건데, 하나님 그 말씀은 맞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매여 있지 않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잘 살 것만 이야기하며 몇 자리나 파고 있던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못했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옆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하지 못했던 그 죄악을, 그 허물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교회 갱신을 위해서, 나의 갱신을 위해서, 나의 새롭게 됨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여기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님 기경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허물을 자꾸만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죄인의 속성일진데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하여금 회개의 불을 넣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케 하시며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간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다가 걸어갔던 그 잘못된 길 우리가 따라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 옛부터 이 땅을 경영하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강줄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 펼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주님을 앙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가로막아서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며 이 땅이 회복되며 여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감을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